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2명이 있는데 또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우리 특송 준비하신 분이 있으니까 애들이 봐야 믿음이 생기지. 어른끼리 하는 건 다음 주 있잖아요.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도 또 강사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일찍까지 나시기 바랍니다. 처음 앉아서 은혜 받고 은혜를 받아야죠. 그죠? 은혜 받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사복음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서라고 해요. 이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말씀과 치유사역과 이러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떠나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 마음에 근심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루고 거룩한 전을 이루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이 제자들의 120문도에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겁 많고 정말 주변머리 없고 부족한 제자들이 큰 힘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자가 됩니다. 성경을 다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또한 예수님처럼 질병을 고치는데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림자만 비춰도 질병자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들어오네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나타난다면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사람을 위로하게도 하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롭게도 하시고 아주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책망도 하셔요. 책망. 이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책망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승리하고 또한 세상 사람 말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성공을 우리도 똑같이 이루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의 책망의 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책망을 그대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책망을 우리가 그대로 따른다면은 하는 책망을 우리가 이제 잘 예수를 따른다면은 보혜사 성령의 말씀을 따른다면은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책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12장.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이 책망이 없으면 이 사생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 책망이 꼭 있어야 이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준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야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징계를 주시면 그것을 달게 받아야 해요? 아니면 화내고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해야 합니까? 달게 받아야 그렇죠.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지 않냐고 받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자기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보혜사의 책망을 우리가 받으셔야 해요. 보혜사는 바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해가지고 법적인 용어인데 변호사, 돕는 자 이런 뜻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면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가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너희에게 보내실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첫 번째 보혜사죠.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보혜사는 바로 예수를 뜻하는 것이고 성경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나눈 경우도 있어요. 그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이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그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옷으로 삼고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자꾸 믿고 우리가 반복하고 자꾸 고백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몸도 안 좋고 맨날 안 되는 것만 조금이나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몸에 마귀가 충만하는 거예요. 마귀가 충만하니까 될 게 뭐 있어. 안 된다고 입으로 심했으니까 안 되는 거고, 몸이 뭐 안 따라주니까 안 된다 하고, 나는 피곤한 일을 못한다 하니까 안 되는 거고, 돈이 없다 하니까 안 되는 거고, 부모가 현찬타고 자꾸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고, 안 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님, 제가 오늘 아침에 무엇을 해야 좋을까요? 자꾸 물어봐요. 자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것이고, 자꾸 이렇게 물을 때에 성령께서 대답을 해주시고, 이 예언이라고 그러죠. 알게 해주신다. 여러분 예언 좋아하잖아요. 알게 해주시고, 누가? 성령께서 그 일을 담당하세요.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증언하고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질병자를 치유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직접 혼자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물 위에 걸으신 것도 마찬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예수님이 그냥 하셨어 혼자.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행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그 성령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베드로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는 예수님은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질병이 치유되고 그렇게 했지만은 베드로는 그냥 환자들 앞에 걸어만 가도 그 그림자가 그냥 덮이기만 해도 질병자가 환자가 치유되다.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그렇죠. 성령. 여러분 참 지혜로워요. 성령의 능력.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환경의 저주의 끈을 끊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대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 능력은 내가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권면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죄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 세 가지 책망하십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지. 이 보혜사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적인 죄와 성령이 책망하는 죄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죄와 이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죄는 달라요. 오늘 거기 어떻게 다른가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들은 이제 분별의 영이 임해서, 분별의 영,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큰 분별력이 생기고, 또한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분별의 영, 이것이 한 묶음이에요.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악한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않아요. 끌려가지 않아요. 속지 않아야 하니까 끌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는 법을 어겼을 때의 죄라고 해요. 그럼 세상은 어떤 법이 있는가? 각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유엔의 법이 있어가지고 해양에 갈 때는 어떻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긴 이 해양은 어떻게 통과하고 이런 법이 있어요. 공중에는 어떻게 비행기가 가야 하고 이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겼을 때 남의 나라 땅 위로 비행기가 안 보인다고 그냥 싹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다가 옛날에 대한항공 저 소련 땅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폭파된 거죠. 남의 나라 안 보인다고 슬쩍 들어가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도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법이에요. 우리나라는 또 육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 육법. 그죠? 그래가지고 뭐 각종 법이 많아요. 그리고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 꼭 적어놓진 않았지만은 관습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거는 관습법인데 이걸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부모에게 그 자녀가 잘 사는데
부모에게 이 공경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안 보내면은 그 아들이 아주 이렇게 제재를 받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라에서 책임진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에서 봉급을 주지요. 다 이렇게 돈을 드립니다. 중국인가 어디는 그런데요. 부모를 그렇게 내팽개치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작대기 들고 나와가지고 못된 자식이라고 큰일 난답니다. 왜? 이 중국이 아마 그런 건 아직도 살아있는가 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게 사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한다. 우리나라는 효의 나라인데,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해서 우리나라는 참 부모에게 잘하고 이웃에게 잘하고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는 효가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이웃 간에 그저 참 정분 나는 일들도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생기면서 문 꼬꼬로 잠그고 혼자만 사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문화적으로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좋은 문화는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이 법을 통해서 나라가 통제를 하는 것이, 사회가 질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개판이 되는 거죠. 세상은 이런 법을 어기면 죄라고 해요. 교통 질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어기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우리를 통제합니다. 우리를 잡아다가 감옥에도 가두고, 우리를 잘못되게 벌금을 내게 하고 이렇게 통제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교회 나오면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주일날 다른 데 놀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이러면 그게 죄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주일날 빠지고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면 누가 책망합니까? 목사님이 책망하고 장로님이 책망하고 권사님이 야, 왜 지난주일 안 나왔어? 책망하죠. 왜 안 나왔어? 이것은 책망의 말이에요? 아니면 칭찬의 말이에요? 책망의 말이죠. 왜 안 나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묻기도 하고, 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죄를 지었을 때, 이건 영적인 거잖아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또한 이렇게 주일날 엉뚱한 일 하고 이럴 때는 이건 영적인 일이잖아요. 이럴 때는 목사님이 권면해주고, 이걸 책망이라고 해요.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면 권면이라고 하지만은 책망. 성령께서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혜사가 책망하는 죄는 어떻게 다른가? 바로 세상의 책망은 부끄럽게 하고 사람을 부끄럽게 해요. 좀 묻지 말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해요. 안 들으면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경찰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재판에 가두고 또 벌금을 내라고. 나도 돈이 없는데 벌금 못 내면 가둔다고 해요. 또 옥에 가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압이 강합니까? 보혜사의 책명은 생명의 책망입니다. 보혜사의 책명은 생명의 책망, 사랑의 책망이에요. 이 보혜사의 책망은 대책을 다 마련해 놓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우리처럼 잘못된 것 대책도 없어요. 그냥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의 책망은 생명의 책망, 사랑의 책망으로 바로 대책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보혜사가 하는 책망, 죄에 대하여라 하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지만은 이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가 누구예요?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이걸 알아야 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온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탄생의 복음을 알아야 해요. 이거 모르면 기초가 다 무너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탄생의 복음에 연합하는 거죠. 이 탄생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구약에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많이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과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쭉 나오는데 다말이라는 여인도 나와요. 다말은 유다 시아버지와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요. 그리고 뭐 룻이라는 여인도 나오는데 이 룻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기생 라합도 있어요. 기생 라합은 또 어떤 여인입니까? 여리고에 기생 역할을 하다가 정탐꾼에게 의뢰해가지고 그와 결혼하고 그 가정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의 계보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는 마리아까지 요셉의 부인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이 탄생의 계보를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탄생의 계보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불륜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기 위한 참 사랑.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이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 십자가의 지심이 무슨 사건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원죄, 아담이 지은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그 원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게 예수라고. 예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죄가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어요. 사람은 죽고 부활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잠깐 깨어난 사람은 있지만은 영원히 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아 너 쏘는 것이 뭐냐 명령할 수 있고,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는 속고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배운 것도 없고 우리 부모는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해요. 나는 아파서 안 되고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되고 뭐 안 되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오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승천의 복음에 연합할 때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오늘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그 성령 보혜사가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한 것도 하나의 목적이죠. 그래서 승천하셨어요. 이 승천의 복음에 연합한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재림, 다시 오신 주님. 이 다섯 번째 복음, 재림의 복음과 연합할 때에 우리는 천년왕국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재림,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세상 심판은 전부 다 이제 끝나는 것이죠. 바로 이방인의 때는 끝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그때는 어느 때냐? 7년 대환란이 일어나서 그때는 누구의 구원이냐?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의 때는 끝나서 더 예수를 믿고 싶으나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이방인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거기서 걸러서 천년왕국에 들여보내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하나하나 다 알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어렵지요. 너무너무 말씀이 장황하고 많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다른 복음이 없어요. 한번 성경을 다 보세요. 다른 복음이 있는가? 이 땅에서 잘 된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땅에서 잘 되면 당연히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질병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참으면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보혜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외우니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그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 그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왜 거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죄인이라도 사형수라도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청소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것이라 말씀이에요. 이 보혜사는 영이지만 인격적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의 영,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들일 때는 성령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꾸 불러드릴 때에 그 성령이 어느새 내 안에 크게 역사하시는데, 과거에는 죄에 대하여 내가 물리치지 못했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남자들 보세요. 이쁜 여자들 다 옆에 앉혀놓으면은 자꾸 그 옆에서 꼬드기면은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안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 붙들고 넘어가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격적인 영이다, 이걸 아셔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욕하고 다른 말을 하고 말씀을 받아놓고는 딴 생각하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모셔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분별의 영이 와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쫙 꿰게 돼요. 그분이 가르쳐줘요. 그분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그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도 주셔가지고 방언도 하게 하고, 그죠? 방언 해석도 하게 하고, 예언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예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능력 행하게 하시고
병도 고치게 하고 뭐 이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사적 성령의 나타남도 있지만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자꾸 잘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면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 제사장이 자꾸 엉뚱한 짓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분께 자꾸 의뢰하세요. 의뢰하시면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이끌어가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입니다. 2장 27절. 다 찾으셨어요? 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 기름 부음, 이걸 성령의 받음을 나타나는 것인데 그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거짓이 없게 정직한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기름 부음으로 참되게 우리를 이끌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대박 나는 거 아니겠어요? 로또가 딴 게 로또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로또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 로또 좋아하잖아요. 나도 좋아하지만 로또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그게 바로 로또 받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주님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우리가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아 어찌하여 죄 짓고 예수를 믿지 않느냐, 믿지 아니하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정반대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어찌해서 너희들은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1760장 찬송 우리 하겠습니다. 목자의 심장.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를 사슴이 집에 불타는 나의 주님이 죄인을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불뱀이 내려와서 물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장대에 놋뱀을 매달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다 쳐다본 게 아니에요. 쳐다보지 않은 자들은 죽었어요. 그와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죄가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한 죄보다 더 큰 것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 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목사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과거에는 직장 다니고 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여러분의 그 천국 가는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여기서 떨어지는 이 강단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박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한다는 것, 절대로 이 목사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전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